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의 영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우선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자의 삶, 또 신앙의 삶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에 나오는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을 따르는 자, 왠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서 왠지 영적인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셨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또 영을 따르는 자 하면 죄를 짓지 않으며 세상과 담을 쌓고 또 장사나 돈에 관심이 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 나와는 영적인 레벨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영을 따르는 자 하면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같은 것들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 조상 때부터 우리의 정서로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것을 삼고 우리의 기도를 삼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다 보니까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가 도대체 뭔지 헷갈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신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정죄를 받지 않아서 정죄의식이 없고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며 당당하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만세, 그 기쁨으로, 여러분, 만세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늘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 정죄받지 않고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러면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행복과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한 구절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왜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에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시든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요?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건 재앙이 아니야. 이것은 평안이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그렇지 않다. 그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몹시 불안하고요.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저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딜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요,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요,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미래와 희망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떠올려 보지 못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각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동시에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뇌에는요, 생각의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먼저 올라가 있으면 희망은 거기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올라가 있으면 그럼 절망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희망과 절망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생각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생각은 앉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등불과 같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면 어두웠지만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이 가득한 것처럼, 또 불을 끄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다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어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게 될 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대신 사단이 주는 생각과 내 생각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행복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저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엔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마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시면 생각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충만히 채워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행복한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귀담아 들을 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환경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할 줄 안다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승리감이 넘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순서를, 생각의 순서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세 바뀌고 힘이 솟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도 상황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는 동안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육신의 일,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평생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서 뭔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의 부정적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옷 입고, 여러분,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강력하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생각을 버리고요,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내 생각과 재앙,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재앙이야. 이렇게 나가다가는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평강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다시 소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을 따르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고요, 삶과 신앙은 혼란스럽고 교회는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흐트러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어 당당하고 해방되어 자유하며 율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칙으로 살게 된 구원받은 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것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훈련하고 이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삶의 무엇이 목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청년들을 만나면 묻곤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인사합니다. 요즘 잘 지내니? 그럼 청년들은 예, 목사님 잘 지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길래 잘 지낸다고 이야기하니? 나도 좀 알자. 잘 지내는 이유 3가지만 나한테 이야기해 주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갑자기 왜? 여러분 잘 지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목사님 이야기 하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되게 의무적인 것 같고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기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제가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닌데 제가 휴가 가가지고 설거지 열심히 해줬거든요. 또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바로 치우면서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했더니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거지 옆에서 해주니까 참 좋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은 거는 그냥 설거지 안 하고 휙 들어가서 눕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행복한 겁니다. 부인을 행복하게 하면 남편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그럼 제일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가르르 웃으면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모는 그게 행복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만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요 정말 행복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을 따라 살면 바로 이 생각을 하며 살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여나 그런 마음이 무뎌지고 사라져서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내 기쁨에 휩쓸렸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쌓이고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같이 읽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말씀과 약속에, 그의 살아계심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도 사귈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2020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오늘이 26일째죠. 근데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살펴보면 야, 이거 2020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주위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우한 폐렴의 공포가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이게 언제 진정될는지, 터키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필리핀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하는 말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말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과 여러분 영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 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게 하시고 살리시며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최고야 말해주면 여러분 부모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 모든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있는 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신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모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